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불행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이 기적의 이야기가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주님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북쪽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을 오고 갈 때마다 반드시 지나가시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가정은 오빠 나사로와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던 중에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 전하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가장 절실하면서도 적절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때는 주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가정이 교회의 교인이지만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고 교회의 어떤 활동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의 아들 존이 캠프를 갔다가 방울뱀에게 물려서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급한 마음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목사님은 부모가 듣는 데서 이렇게 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다시 존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방울뱀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을 터인데 이렇게 방울뱀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인 샘에게도 방울뱀을 보내어 주시고
그의 동생인 짐에게도 방울뱀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수년간 이 가정을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였지만 이 방울뱀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부디 이 가정에 더 크고 더 독한 방울뱀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로 아쉬운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인생의 위기나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헌신, 부족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위기 때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뻔뻔스러운 우리의 모습에 우리 자신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사랑의 기초에서는 결코 우리가 주님께 호소할 수 없지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에 호소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나 적절한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랑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실 분임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죽을 병 가운데 있는 오빠를 보고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랑의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곡 작사자인 필립 블리스 목사님이 많은 찬송시를 짓고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찬송시의 내용은 대부분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지, 그런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사랑을 늘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노래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한 부족한지,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되고는 새로운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듣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생의 불행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두 자매, 기도 같은 이 요청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즉시 베다니 마을로 가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빨리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주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을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시간적으로 인편이 와서 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이미 나사로는 그 순간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것을 혹은 죽었던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병으로 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나사로를 자신이 살리실 것이지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실 것인데 왜 무덤 앞에서 나사로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행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혹 내가 지금은 병들지 않았지만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불행을 겪지 않을지라도 우리 곁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는 병이 들어있고 누군가는 죽음의 불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고 누군가 병들어서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는 수많은 불행의 고통을 우리가 다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불행도 죽음의 고통도 거부하시고 맛보지 않은 분이라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몸소 체울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미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울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합니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의 죽음 앞에 남편의 죽음 앞에,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왜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그를 살려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불행, 인생의 고통 앞에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 가족과 이웃들이 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33절의 말씀을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주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께서 다시 비통하게 서 계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님의 비통함과 눈물을 보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맹인의 눈을 고쳐주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주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가 보다.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쳐주신 주님도 죽음의 불행은 어찌할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비통함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의 비통함과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보시고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함께 하였고 함께 대화를 하였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초라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고 드디어는 매장이나 화장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이 슬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 예수는 함께하였던 그 나사로가 초라한 수의를 입고 거기에 매장된 것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애통함과 눈물조차 없는 비인간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실은 바로 인간처럼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인간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웃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예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고통과 죽음이 없으면 참된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모를 것입니다. 혹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의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불행과 고통의 현장에 속히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섞여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불행에,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자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늦게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과 죽음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였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 기근, 적신,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 그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가 노래했습니다. 미래와 장래 혹은 과거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인생의 모양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지금도 여기에 내 불행과 고통 현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가 노래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던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고 나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즉시 매장을 합니다. 땅을 파서 매장을 하든지 혹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산을 사서 그 공간에 시체를 넣고 돌을 막습니다. 나흘이 지나도록 죽은 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흘이 지나면 죽은 자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분명히 죽었다라고 다 긍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모든 사람들 보기에 분명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의 잠든 것을 이제는 깨우러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일컬 때 친구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제자들을 종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 모두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크고도 놀라운 모든 일들을 친구인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친구라는 특별한 표현을 써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뜻은 친구를 사랑하다, 필레오, 사랑하다, 친구를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드디어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사실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깊이 근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화가 사랑의 대화인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질문을 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 아가빠오, 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필레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기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의 내용 사랑의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필로스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두 번 연속 그가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단어를 바꾸었을 때 그가 그때야 비로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 번째 대답합니까? 역시나 나는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친구처럼 여기고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친구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친구로 여기고 주님을 친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친구 사랑이 얼마나 또한 위대한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자신을 또한 그들에게 친구가 되셔서 위대한 친구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위대한 사랑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자신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친구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그를 깨우러 가자. 이 말씀은 그가 비록 죽음의 불행을 당했을지라도 변함없는 그의 친구로서 그의 불행으로부터 그를 고쳐주고 그를 일으키자고 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계속적인 친구 사랑을 하도록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과 벗대지 말라. 필리아, 친구 사랑을 하지 말라. 세상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하나님과 벗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친구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세상 친구가 만나자면 그렇게 기쁘고 세상 친구 모임에 가는 것은 시간도 늦지도 않습니다. 더 빨리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동창회 모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골프 모임은 시간도 늦지도 않습니다. 티타임에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골프를 못 치니까. 세상과 벗대는 것에는 그렇게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벗대고 성도와 벗대는 삶에 대해서는 경시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이 장면에서 친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와 병을 고침받는 것만으로 인간의 불행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장애를 가지고 그 병과 장애를 고쳐서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불행이 끝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불행 앞에 다 좌절합니다.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당하는 죽게 되는 가족과 이웃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잠깐 병을 앓고 거기에서 고침을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희망을 인생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인생에게 고난과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발걸음을 넣어주었습니다. 가서 고쳐주는 것으로 인생의 불행을 끝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머물렀습니다.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인생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은 인생이지만 그 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죽을 병이 아니다. 병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주셨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불행을 맹인의 죄나 부모의 죄 혹은 과거나 전생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의 불행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죽음의 불행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었어. 단순히 말로 단순히 고쳐주는 것으로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르다는 이 사건 때문에 더욱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많은 유대인 이웃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믿던 자는 더 잘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불신하는 이웃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불행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즉각 찾아와 주셔서 잠깐의 치유와 잠깐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인생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이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 하는 여인과 간통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병이 들어 죽게 되었구나.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죽음 앞에 믿음의 왕도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불행 앞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다시 살게 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사건과 사고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 앞에 죄가 없던 완벽한 사람 의인이 자기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녀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왕도 믿음의 의인도 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불행의 현장에 오셔서 죽음 너머의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자신의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늦추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여러분의 불행이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과 불행의 현장에 주님께서 와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치유를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생에 오시는 발걸음을 넣어주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넣어주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죽어주신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에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과 위기가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에 호소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친구로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참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지금의 불행도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